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6장은 인류의 타락과 노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당시 인류의 평균 수명이 800년 정도 하니까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구 환경도 마치 온실처럼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했지요. 그때 한편에서 사람의 딸들이 태어납니다. 그들은 불신앙의 사람을 대표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뒤를 이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에노스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딸들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창세기 6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그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변하더니 결국 온 세상이 타락합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진 것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뒤에 후배가 있고 동생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뒤에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보고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바로 살아야 되지요. 내가 무너지면 내 뒤에서 날 따라오는 모든 이도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시간을 주시죠. 120년입니다.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특히 악이 선을 짓밟는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도 눈이 어두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만일 죄 지을 때마다 징계한다면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당신의 외아들을 죽인 자들조차도 품고 사랑하며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지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구원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령에 빠져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들은 은혜의 시기에 더욱 부패하지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신앙적으로 부정했다는 말입니다. 포악합니다. 난폭하게 대하다, 잡아 찢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살인, 강도, 폭력 등으로 사람을 직접 해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분열되어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것을 말하지요. 이처럼 우리도 얼마나 서로 물고 뜯고 하는지 모릅니다. 남북이, 남녀가, 진보와 보수가 다투고 싸웁니다. 이런 현상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평안을 전하는 노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10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말씀하죠.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완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당대해라고 말씀합니다. 그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낳아 믿음으로 양육합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산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죄악이 관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야 되지요. 오늘 시대에 노아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포악한 세대, 강포한 세대에서 살아남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사람과 달라서 외면당했을 것입니다. 무시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위로하기는커녕 더 우스꽝스러운 일을 시키지요. 방주 짓는 것입니다. 산 위에 그것도 길이가 137m, 너비가 23m, 높이가 14m에 해당하는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방주에 짐승을 태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방주에 타는 노아 가족이 그리고 짐승이 1년은 좋게 먹을 양식도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6장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런데도 노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방주가 너무 큽니다. 우리 8식구 구원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클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종합니다. 우리도 험한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물러터진 사람으로 알고 이용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씨름하다가 주일에 파김치가 되어서 교회 옵니다. 그런데 위로는커녕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찬양대, 교사, 차량 운행 어느 때는 순종하기 힘들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명령을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아, 바로 너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방주를 세운 노아는 그 구원의 방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 구원의 방주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눈과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지요.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 내 가족과 자녀들이 삽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방주지요. 오늘도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으어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에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